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절을 맞은 이 새벽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절을 이기게 하시고 자유의 빛으로 해방의 빛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사
이렇게 오늘날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며, 또한 신자된 성도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 민족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한 나라가 한 민족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일치하는 데 힘쓰는,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킨 그 큰 은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흉악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한 아직도 여전히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 해방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유익을 끼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이 이 신자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을 때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교리에서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교리를 힘써서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우리를 타락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무엇보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이익을 취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아무리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선전해도 이단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제 영적인 비밀을 우리만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 선전해도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생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재산을 착취당하고, 또한 가정처럼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부합한지,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검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맹종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거짓 선생들과 함께 멸망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의 자식을 늘리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겁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도 이 세상에서는 거짓 선생들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또 대단한 위세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결말은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그런 위세와 인기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거짓 선생들과 같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세 가지 사례,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거짓 선생들이 장차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를 알려주고 동시에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또한 어떻게 될지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는 이 타락한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최후 심판 때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하니까 이 천사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구약 성경 안에도 천사들의 범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다만 많은 학자는 이 구절을 유다서 6절과 연결하여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이 구절에 보면 천사들의 범죄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이 있어야 될 지위와 자리를 주셨어요.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 중 일부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범죄가 뭐냐? 자기 지위와 자기 자리를, 처소를 떠난 것이다. 근데 많은 학자가 이 구체적으로 천사가 자기 지위와 자기 자리를 떠났다라고 할 때 이것을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사건과 연결을 시켜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천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이걸 천사로 읽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게 되면 하늘에 있어야 될 천사들이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지위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왔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아내로 삼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나서 하늘을 떠나서 땅으로 내려왔고, 그것도 육체적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천사들의 범죄다, 자기 지위와 자리를 떠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범죄가 심판의 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까지 지키셨어요.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지키셨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집어넣고는 그들을 지키셨다, 우리가 이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시죠. 성도를 지키십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최후 심판대 앞에서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도 지키십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지켜주세요. 하지만 이것은 성도들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이 지킨다는 말은 똑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는 것이고, 무엇보다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천사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지키심은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경우는 정반대지요. 성도의 경우 하나님의 지키심은 성도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오늘 이제 본문 9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나오는 9절의 뜻이에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고 또 타락한 천사를 지키는데 그 똑같이 지킨다는 말 속에는 말을 쓰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뜻인 반면에, 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지키시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그렇게 지킨다는 뜻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더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는 멸망하기 위해 지키시고 성도는 영생을 얻기 위해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을 받을 자들을 뒤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하시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나 범죄한 자들은 저들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도록 형벌을 받도록 지키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두 번째 사례,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한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사건입니다. 대홍수 사건이에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노아가 살던 당시 세상은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며 근심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꽉 찼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하시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존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반면 성도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세 번째 사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마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심판 사건을 들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일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나오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죄악이 정말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 말씀처럼 한 줌 재처럼 재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제도 그랬지만 소나기가 막 맹렬하게 쏟아질 때, 이 비가 쏟아지는 것도 무섭다 하지만 그 맹렬하게 쏟아지는 이 비가 만약에 불이고 유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너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성도는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범죄한 천사에 대한 심판, 대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 세 사례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 안에서 활개치며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롯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러했듯이, 또한 롯과 두 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는 가운데도 자기 백성, 의로운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한 자들의 결국과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의 결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짓 선생들처럼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들이 받을 이 분명한 심판, 확정된 심판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발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의로운 자를 찾으시고 거룩한 성도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인생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면 이 땅에 잠시 잠깐의 이 쾌락과 행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청년부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청년의 때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겁내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또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전도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한 전도부원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신음을 들으사 즉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도 기도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